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거나 희귀한 남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세상에 없거나 희귀한 남편. 그러니까 이런 남편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남편이냐? 나보다 우리 식구를 더 챙길 줄 아는 남자. 마트 갈 때 항상 같이 가주는 남자.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세미나입니다. 부부 세미나. 마트 갈 때 항상 같이 가주는 남자. 자주 감기 걸리는 나를 위해 비상용으로 항상 감기약과 쌍화탕을 챙겨놓는 남자. 내가 보고 싶다면 멀리서도 금방 와주는 남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서 무엇하든 항상 전화해서 보고하는 남자. 저도 친구들하고 가다 보면 굉장히 전화가 많이 해요. 당신 어디야? 뭐해? 근데 시키기 전에 뭐해라? 전화해라. 이런 남자 많다 적다? 네, 별로 없대요. 네. 휴대전화가 한 번도 꺼져 있지 않은 남자. 막 끄고 다니나 보죠, 남자분들? 네, 휴대전화가 한 번도 꺼져 있지 않은 남자. 지나가는 말로 한 번 얘기한 건데 우리 식구들 생일을 다 기억하는 남자. 보고 싶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주는 남자. 정말 순수한 남자. 욕도 할 줄 모르는 남자. 남자 욕 안 하는 남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욕도 할 줄 모르는 남자. 어딜 가더라도 나를 항상 데려가는 남자. 이런 남자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 별로 없대요. 그런데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거나 희귀한 아내. 어떤 사람이냐? 시부모님 생신이나 가족사를 챙길 줄 아는 여자. 냉장고에 말 안 해도 항상 먹을 거를 채워두는 여자. 그래, 냉장고 딱 열었는데 반찬밖에 없어. 에이, 그러고 닫는 게 아니라 항상 먹을 게 채워두는 여자. 남편 감기 걸릴까 봐 걱정하며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여자. 집에 달려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 뜬금없이 보고 싶다며 전화하는 여자.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여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해요? 기념일 같은 거 안 따지며 하루하루가 기념일인 여자. 눈빛만 봐도 사랑한다는 건 눈치채는 여자. 길 가면서 다른 여자 패션 안 보고 나만 보는 여자. 자기가 순수한지도 모르는 여자. 언행이 단정하고 단아한 여자. 별로 없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항상 함께 가고 싶은 여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사시나요? 이렇게 사세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향하여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언제 만났어요? 꿈에 만났어요. 꿈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꿈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머리가 정말 하얘요? 시험이 많아요? 피부는 어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어때요? 남자 목소리예요? 여자 목소리예요? 저음입니까? 고음입니까? 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음식을 꺼내 먹고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소파에 앉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인 있는 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야 음식을 먹어도 편안하고 자리에 앉아도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교회 오지만 굉장히 낯설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회가 내 집 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포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교회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자기 기분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 기분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분 나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자기 기분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합니다. 막 그 일에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요. 막 누가 안 해주면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요. 좀 잘 되면 막 신나고 야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마음으로 대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하하거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분간이 안 가요. 어떨 때는. 그런데 분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분간이 확실하게 되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난받을 때 분간이 돼요. 아, 이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아,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어려울 때도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냥 중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왜? 누구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내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교회인데 어떻게 떠나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딱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솔로몬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더니 하나님 만났댔잖아요. 왜요? 1000번제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야. 소가 한 마리 얼마라고요? 500만 원. 400에서 500만 원.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요? 50억이잖아. 헌금을 한 50억쯤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나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솔로몬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대. 50억을 헌금해야지 하나님을 만났대. 가슴이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성경에 왜 저렇게 쓰셨을까? 그냥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우리 같은 사람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주님을 못 만나나 봐요. 어떻게 50억을 헌금하냐고. 그건 왕이나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소고기 한 근도 비싸서 벌벌 떠는 우리가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50억 헌금할 자신 없으면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1000번제 드렸다고 50억 헌금했다고 만나주신다면 이거는 뭐가 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 만난 걸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뭘 보시고? 솔로몬의 중심,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1,000번째가 아니에요. 50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딱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금방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는데 한 마리 드리는데 사랑이 있어. 2마리 드리는데 사랑이 넘쳐 흘러. 3마리 드리는데 사랑이 풍성해. 4마리 드리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5마리 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뜨거우게 타올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잘난 척하고 드리는 건지, 나하고 거래하고 드리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건지.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만나 주신 거예요. 아무리 1,000번째 드려도요, 아무리 1만 번째 드려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000마리 순양 드려도요, 만의 기름을 드려도요, 심지어는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받아주시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앉으라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안 돼. 불안해. 부담이 돼. 이 권사님 왜 나를 만나러 왔지? 왜 귤을 사가지고 왔지? 뭔가 나한테 부탁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귤을 사갖고 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잘 왔어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그랬겠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귤 한 박스 사갖고 오니까 감사는커녕 우리 부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같은 교인이라도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 교인이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제가 더 가깝지 다른 교회 목사님 더 가까워요. 안 그렇죠? 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해 줘봐. 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하지? 나를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걸까? 나한테 뭘 시키려는 걸까? 뭐 한 표 찍어달라는 걸까? 이러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랑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받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 됐다. 1,000번째 그만해라. 하지 마라. 나 이거 부담된다. 너 써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까, 사랑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보니까, 솔로몬,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사랑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못 만나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못 만나요.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감사할 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언제예요? 사랑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감사는 언제 하죠? 네, 사랑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서 가인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코평수를 넓히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내 예물 안 받으셨지? 내가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한 게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내 예물 안 받으셨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보고 아벨에게 가서, 아벨, 야, 그래도 고맙다. 너라도 하나님이 예물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겠냐. 근데 하나님이 네 예물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벨 수고했어. 잘했어.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조금만 응답 없으면, 조금만 외면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분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안색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김근혜 신부, 전대한 신랑이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오늘 근무가 빡센가 보지? 오늘 뭐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그러죠? 그리고 전화 딱 받으면 어머 여보 걱정해서 아무 일 없지? 다행이야. 그러죠? 근데 많이 사랑하지 않고 조금만 사랑하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전화를 안 받아? 많이 컸다 너.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그리고 딱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했어? 어디 있어? 당장 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도 감사한 거고, 전화를 받아도 감사한 거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불만이고 다 불평이야.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자도 살리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살 자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4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1천 번째는 뭐의 시작이다? 감사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번제도 드리지도 않았을 거고, 1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1,000번제를 드리는 자도 만나 주실 거고 설령 1,000번제를 못 드리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죠?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밝을 수 있는 거예요. 석창화백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가인 같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가인 같으면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2 팔을 잃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아내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어차피 팔은 잃은 거고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테니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사랑이 없다면 울고불고 원망했을 거예요. 내 팔자 망가졌다고,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들 더 멋있어요. 아빠는 누구 같아? 후쿠 선장 같아. 후쿠 선장 같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원망했겠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평했겠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1,000번제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몸으로 헌신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그 어려운 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고통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는 일이 감사한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내 일이라면 하겠어요? 억만금을 준대도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고맙다, 고맙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38가지 감사하자 그랬는데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다가 밤에 갑자기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물에 빠져서 3번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로 혼절해갖고 팔 부러졌어요.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2개 다 끊어져 갖고요. 수술 다 받았어요. 근데 괜찮잖아.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눈 볼 수 있고요. 걸을 수 있잖아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우리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노안이 와서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 쓰니까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고려시대 때 태어났어 봐, 아마 퇴출당했을 거야. 글씨 안 보인다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안경 쓰고 다 보고 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일상의 삶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코로 숨쉬게 하시고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두 손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네 발로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요.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저는 이 2016도 끝이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1,000번째 드리면 하루에 38번씩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도 다시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안색 변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항상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화를 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철이 들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원망했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옛날에 싫어했던 직업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들이 이 길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은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